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최고의 높은 수준인 복음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 없는 자들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없는 자 할 때 여기에는 종교인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수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었고 또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돈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수준이 고작 눈에 보이는 이야기라.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이 또 내 나름대로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복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참 내가 전에 있던 이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구나. 복음 알고 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최고의 수준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나를 최고의 수준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야, 참 교수, 사장님, 그리고 어떤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참 대화가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냐?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최고의 수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전부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라. 그런데 나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나, 답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요, 훤히 다 보여요. 아이고 참 가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이렇게 훤히 다 보여요. 보이니까 답 주지. 보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복 받았는지 몰라. 최고의 수준이 있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나름 최고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었고 만족감이 없었고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도대체 인생이 뭐지?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지? 계속 갈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다 지켜보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겨봤지만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 영혼에 대한 방황,
이것은 답을 못 찾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 알고 난 이후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알고 나니까 전에 자기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지식, 명예, 돈, 권력, 시민권, 모든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해롭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빌립보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전에 최고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기준이 변하고 표준이 변하고 수준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아, 그리스도가 최고의 수준이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내게 있던 전에 그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수준이네. 이렇게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고, 저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최고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나는 비결을 나는 배웠어. 그리스도 안에서 끝.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복음 없는 자들의 수준을 보니까 세 가지요. 첫째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경험, 자기가 전에 축적되어졌던 모든 삶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깨달은 것, 그것만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금방 무너지잖아요. 금방. 조금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면 막 휘둘립니다. 막 흔들리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문제 오면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뭔가 또 막 자기가 열심히 인생 살다가 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또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뭐가 잘 안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술을 잡숴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워보기도 합니다. 또 뭡니까? 사람 찾아가서 막 상담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또 뭐 점술, 또 뭡니까? 우상도 섬겨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두 번째로 뭘 하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매여서 삽니다. 물질이 전부야. 돈 있으면 될 것 같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 있으면은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걸 많이 거뒀으니까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갖다 다 준비했어.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제 됐어.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찌 너를 위하여서만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치 못한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의식주 문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메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갈증이 일어나요. 돈 가져도 잠깐은 좋은 것 같아.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면 잠깐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참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간에 사람들이 막 허전하니까 거기다가 막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막 쾌락을 집어넣고 그래도 그것은 꼭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일어나는데 거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세계를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워요. 자꾸만. 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를 몰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봤더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 성공에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를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사람들 대부분 죽으면 끝나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어떤 아이가 가장 불행하냐? 복음 모르는 부모 만난 거. 가장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복음 모르는 교사, 교회 안에 있는 교사,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목사 만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봐도 그래 맞아요. 복음 없는 사람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성공에 목숨을 거는데 어릴 때는 남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 하나나 더 올리려고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젊을 때는 승진과 연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경쟁을 해봅니다. 늙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 자리 이런 것에 목을 매는 겁니다. 목을 매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하고 자식이 뭐 해줬네. 맨날 그 썩어질 것만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을 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세를 알고 있다.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목매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지 않아. 이 땅은 잠깐인데 뭐. 인생은 나그네요. 하숙생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되니까 이 땅에다 마음을 안 둔다니까. 마음을 왜 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어디 뭐 여관에다가 마음 두던가요? 마음 안 두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마음 두면 항상 여행하다 보면 집이 좋지,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복음 없는 자들, 종교인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집중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요.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버려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길이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영이 살죠. 속사람이 건강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자꾸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거 찾으세요. 미션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잠깐 주님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복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무더위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자의 수준이 아닌 복음 가진 자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신자처럼 또 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거나 눈에 보이는 물질만 매여 살거나 정말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말씀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전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 월요 전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